네, 지금 우리는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의 기간을 부활절기, 기쁨의 50일이라 부르는데 저에게도 생소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책을 참고해 보니 이 절기는 교회가 처음으로 지켰던 절기라고 합니다. 주후 약 4세기까지는 부활주일부터 이어지는 50일에 기쁨의 50일의 절기까지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 익숙해 있는 사순절, 대림절보다 먼저 있던 절기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보리 수확을 하는 무교절부터 밀 추수를 마치게 되는 실칠절까지의 그 50일의 기간을 수확을 하는 기쁨의 기간으로 보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추수로 인한 기쁨을 주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으로 바꾸어서 이 기간들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의 부활주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활 절기 속에 있는 만큼 주님의 부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 때문에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당신은 교회에 다니는데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느끼는 기쁨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무엇라 대답할까요? 아마 다 비슷한 대답을 하시겠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고, 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연이어서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을 또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어서 기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해서 참으로 이 세상의 진리에 알게 돼서 기뻤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 중에 하나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함께 읽은 본문 요한 1서의 저자 요한이 누렸던 기쁨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사귐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 특별히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바로 이 사귐에 동참하며 그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의 사귐, 또 주님 안에서의 성도의 사귐이 넓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요한의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하나님과 갖는 사귐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신서를 보면 요한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버지라는 말만 쓰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로서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자신이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친밀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갖고 계시는 그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 되시는 맏아들이시고 형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말로 간단하게 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단지 삶의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땅의 삶과는 깊이가 다른, 차원이 다른 주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요한일서를 쓴 요한과 같은 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보다 영생이라는 말을 더욱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마태복음에는 영생이란 말이 5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4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3번이 나온 걸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왔을까요? 19번이 나옵니다. 꽤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영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은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을 보면 마치 영생이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그 어떤 것, 그런 물건처럼 생각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아는 방식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영생이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아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고 우리는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꼽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은 그 관계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모든 성도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셨던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저 아버지라는 한마디로 부르며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말할까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실 정도로 매우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대속의 은혜, 또 그 대속으로 인해 주어지는 죄 용서의 은혜를 매우 기쁘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그 은혜는 매우 커서 우리가 갚고 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죄 용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대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선물로 주시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만한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성도를 향해서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앞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큰 사랑,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분과 관계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밝히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아버지 안에서 앞으로 더 나아질지 또는 때로는 지금보다 뒤처지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때로는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저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그분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는 것,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그 대상을 보고 배우며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오랜 시간 함께하면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이 가끔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따라 자라간다면 그 아이는 부모를 닮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후에는 주님의 온전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그저 소망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믿는 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신자는 그 소망을 따라서 주님처럼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뒤 이어지는 구절을 살펴본다면 그 신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죄로부터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하심을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죄를 피할 능력이 있다면 기꺼이 피하면서 주님의 깨끗하심을 본받고 닮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님의 삶을 닮아가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에게 바로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느꼈을 때에 쉽게 지나쳐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안에 온 것이기에 믿는 자라면 이 소망이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이 소망을 다시금 우리 안에 충만히 일으키면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주로 주님께 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먹어야 하고 사용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생명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삶을 의존하는 것은 마땅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필요에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주기 원하시는 것들도 충분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느꼈던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여배우의 대사입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이 세상의 최고의 존재, 최고의 신이라면 그분은 이 땅에서의 고민거리나 문제 정도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주실 분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보다 더 큰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 삶에는 시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사셨던 그 삶을 뒤따르면서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깊고 큰 사랑을 알고 세상은 용서하지 못할 뼈아픈 죄까지 용서하고 품으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신 그 삶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삶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끄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나눌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삶을 보이시고 또 그 삶으로 부르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 닮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락하신 주를 향한 믿음,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참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와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본받으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그 안에 품으셨고 우리 가운데 베푸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가운데 베푸사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손에 들려지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닮은 자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니 넘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주를 향한 삶을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맛보든지 간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삶 또한 주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며 그렇게 주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닮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보혈의 능력과 주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살아오는 모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하신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며 그 참된 구원의 삶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삶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뤄나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